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4장이 이게 굉장히 길기도 합니다. 24장은 1절에서 51절까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24장은 대환란장입니다. 그래서 단락단락으로 이 마지막에 대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다 같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이 시대에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말이죠. 한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를 이제 작성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는 이 설교가 어떻습니까? 홍수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설교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아주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또 성경적으로 이 설교 내지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분류를 하면요. 예언적인 그러한 메시지 선포하는 분류가 있고 그 메시지에 예언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적인 그 메시지를 선포한 분들은 대표적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분들, 그러니까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예언적인 설교를 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해놓은 말씀을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예레미야 시대까지 약 100년이 걸린다는 거죠. 약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해놓은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께서 예언하는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이런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은 500년,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적인 설교를 대표적으로 하신 분이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또 뭐 소선지서들은 이제 양이 좀 그 책의 양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그 책들에도 보면 그 예언적인 설교들을 하박국이라든가 또 이런 말라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예언자적인 설교자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사사적인 그런 설교자가 있어요. 그 사사자는 뭐냐면 그 사사 시대에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사용되어져서 그 시대에 한 달락 한 달락씩 사용되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이러한 그 사사들이 이제 나라가 위기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건지시는 그런 사사적인 설교 내지는 사역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설교자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설교자들은 이제 초창기에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선포할 때 그때에 이제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은 분들이 이어서 이제 설교한 분이 이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설교가 이렇게 사사적인 내지는 예언적인 아니면 복음적인 이러한 설교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설교가 필요할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저는 이 설교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강의 설교는 되게 재밌는데 이 설교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좀 이제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고민 끝에 제가 이제 이 88년도 이 성경 핵심 진리를 공부했는데요. 그 핵심 진리를 통하여 제가 부름을 받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종말론을 통하여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임박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그런 시대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마지막의 때 증거되어질 그 종말에 대한 복음이 정말로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약 35년을 지금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설교, 어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바로 종말에 관계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라는 그러한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은 신앙인데 재림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방향이 그쪽으로 설정되어 있고 전쟁이라든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과 완악함과 그 다음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러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려진 이 세상 그리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실제 지진이 엄청 일어나고 있죠.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그나마도 우리가 밥을 굶지 않고 밥을 먹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요. 정상적인 집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지금 천만만만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아주 살벌하고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이 상황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부인한다고 부인이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런 시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그 베드로 같은 분은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이런 천국과 지옥에 관계되는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은 종말론에 관계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은 큰 책망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좀 더 듣기 좋은 그런 설교 또 은혜도 많이 되었다는 그런 설교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뭐 시원하지도 않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막 그런 때를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이 오늘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쭉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그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그 시간과 그 때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갈릴리 혼인 잔치라는 그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도 재림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때를. 근데 딱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시게 되어 있는 그 갈릴리 혼인 잔치를 비유하여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재림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뭐냐면 이 세상이 굉장히 크게 어지러울 때, 죄가 난무할 때, 큰 악으로 젖어갈 때, 그러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임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하는 건 아버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른다. 그러나 징조를 보아 아는 것처럼 그 징조의 대표적인 징조가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오겠다. 자, 노아의 때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 이런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하는데 그 심판을 왜 했냐 하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 동성애 그것이 굉장히 난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그 동성애가 난무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즉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갈 때는 무슨 에덴 동산같이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 땅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그 부패되음의 대표가 바로 동성연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연애 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리 노아가 앞으로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날 거니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오. 그래도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결국은 소낙비가 40일을 그냥 소낙비가 아니고 쏟아부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이 막 콸콸 쏟아부어진 그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잠기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와 같이 온 세상이 어지럽고 또 이 동성연애가 난무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는요 동성연애에 대하여서 뭐 잘못되었다 얘기하면은 잡혀간다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동성연애는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러면은 잡아간다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목회한 분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말이죠. 그 뭐 사실이니까요. 예. 뭐 영국이라든가 지금 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대한민국까지도 그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 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원리가 세상 전체에 적용이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오신다. 그런 징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또 이 온갖 그 거짓과 또 이 마약과 이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지금 이 세상에 넘쳐 흘러가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러한 모든 징조를 볼 때에 지금은 엄청나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데 그 중에 본문을 중심으로 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요? 미혹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미혹. 이 미혹이라는 것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같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짜 물건을 가지고 이거 진짜다. 거짓말을 가지고 이거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짓을 가지고 진짜로 말을 하는 것을 미혹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 그 미혹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 사건이 있을 건데요.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절과 2절을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1절, 2절을 한번 보셔요. 자, 요 1절, 2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성전이. 그쵸?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게 바로 성전 무너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는데요. 이 예언이 AD 70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돌 밑에 기초돌을 많이 쌓거든요. 그 돌까지도 다 파헤쳐가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세계 전체에 흩어져서 이제 유리방황하는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0년의 시간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그 보통 죄입니까?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200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지금 1948년 5월 14일 그렇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 이 알리야 운동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가장 에스겔서 39장이 예언하는 말씀들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이 5절에 미혹해 하는 일 있죠. 이 미혹해 하는 일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읽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고 내지는 교주들이 나와서 많은 미혹을 하였는데 이 미혹을 하는 거에 대하여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이 미혹자들이 나올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 하면은요. 계시록 13장 14절,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요 13장에는 이제 전삼륜반이 끝나고 후삼륜반이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와 두뿔짐승과 626명이 나오는 그들에 의하여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아마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하면 뭐 지금은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된다 하지만은 그때는 거의 다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바로 공산화이고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배급제로 넘어가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제 표를 받게 하는 거죠. 표를 안 받으면은 이제 다 잡아다가 이제 순교를 하는 이라는 때 그 계시록 13장부터 후3년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 시대에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소름이 좀 끼쳤어요. 물론 뭐 지금 처치 지진과 해일과 또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저 북극이 다 눈이 녹아가지고 수면이 올라가고 말이죠. 이 해안에서 서식하는 이 식물들이 많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믿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무슨 일을 이분이 제일 처음에 했냐 하면요. 미국이 전 세계 관세 강탈을 합니다. 관세 강탈. 이게 바로 뭐냐면 그 관세 강탈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관세 이 세금을 엄청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세금을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이제 자국 중심으로 가겠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이 캐나다에게 어떤 말을 선포했냐면 잘 보세요. 미국이 캐나다에게 이 관세를 올려서 캐나다가 무슨 그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냐 이렇게 했을 때 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캐나다에게 당신네 캐나다는 51번째 주가 되라. 그렇게 하면서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하고 합병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 시사적인 게 필요하냐면 상황 돌아가는 걸 알아야만이 성경에 얘기한 거와 접목하여서 내가 준비를 하죠. 성경 말씀은 옛날 거 같고 2000년 전 거 같고 100년 전 거 같고 아직 모른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면서 이분이 이 관세를 각 나라에다가 올리면서 캐나다에게 선포한 말이 너희들 우리에게 합방하자. 그게 미국이 전체 50주이거든요. 그러면 캐나다가 합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51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1주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캐나다가 거기도 비상이 걸렸어요. 온 세계가 지금 서로 비상이 걸렸어요. 이란이라든가 저 중동 지역은 전쟁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고, 또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주변의 나라들이 관세를 올려가지고 또 막 혼란스럽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통령을, 죄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또 정신이 없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혼란한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번에 캐나다한테 51주가 되라. 당신네 우리 미국에 합병해.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면서 곡물, 주택, 또 이민자 문제 이런 것이 계속 어떡합니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곡물이라든가 주택값이 상승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럽은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나라가 힘이 센 강대국들이 모여지는 게 열나라가 뭉쳐지는 이런 그 섭리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캐나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그냥 넘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계시록 13장 이거에 저도 요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런 내용을 설파할 때, 야,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네. 그렇게 저도 이제 아주 깜짝 놀랐어요.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요.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계시록 13장 1절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 요 뿔이 열이요 요게 10나라가 뭉쳐진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할 7째 나라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건 새끼 양이라고 얘기해요. 요 새끼 양이 바로 두뿔 짐승.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요 두뿔 짐승을 큰 음료 내지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는 두뿔 짐승이 되는데, 요 두뿔 짐승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두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새끼 양이 그대로 한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시대에 두뿔 짐승하고 이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것을 이제 말을 할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미국이 캐나다한테 합병하자, 51번째 주가 되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크게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간서로 유럽연합을 압박하는 경제난으로 이끌어가고, 또 캐나다와 합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전 세계가 지금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또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뭐야 저건 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좀 느낌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시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안에 있어요. 안에 날씨가 지금 날씨를 봐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물론 4월 달에는 아직 꽃샘 추위가 있긴 있는데
꼭 저 윗지방에 눈이 온 것 같이 굉장히 추워요. 저도 뭐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놀랐어요. 뭐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울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자료를 우리는 보고 이 세계 돌아가는 이런 시사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도 시사적인 걸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속아버려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내용이 바로 트럼프의 목표가 뭘까? 바로 캐나다와 합병하는 것이다. 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 이제 뉴스가 나왔죠.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들어보셔요. 캐나다 트레이도 총리예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추가 관세로 위협했습니다. 캐나다가 관세를 보복하면 즉각 같은 수준으로 미국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리거 총리를 또다시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추가 협상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주지사라고 불린 거는 너희가 우리한테 합병을 해서 51번째 주지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얼마나 직격합니까? 캐나다 국민들의 여론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캐나다 주류 매장에서 위스키는 미국산 주류를 모두 치우고 빈자리에 캐나다를 위해서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대신 캐나디안으로 이름을 받고 커피를 파는 카페가 등장했고 미국 프로팀과의 스포츠 경기에는 야구가 계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트리더 총리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는다 해도 한 번 어긋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 공약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첫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폭탄이에요. 관세 폭탄. 25%, 중국에는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미국 내 기름값과 맞물려 있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한해 관세율을 10%로 낮추었습니다. 시작 시점은 2월 4일로 정했습니다. 그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거듭 언급하면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Number one is the people that are poured into our country so horribly and so monitoring to the drugs, fentanyl, and everything else that are coming to the country.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행정명령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아랑곳하지 않고 즉각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비관세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아예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올 여름 휴가 때 미국에 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Might be checking the labels at the supermarket, picking Canadian-made products. It might be opting for Canadian rye over Kentucky bourbon. 일부 주에서는 미국 기업의 정부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트럼프 텃밭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만드는 주류의 판매를 중단하는 별도의 보복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멕시코 역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enemos plan C para lo que decidirá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또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직접 만나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2기 글로벌 통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모든 나라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와 반도체, 철강 같은
특정 품목별 관세도 예고한 상태라 이번 조치는 통상 전쟁의 선악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엄준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내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캐나다와 합병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저쪽에서 이제 굉장히 막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운영을 하시면서 결국은 이 이제 지금 이 트럼프 때인지, 트럼프 임기가 뭐 해봐야 단 4년밖에 안 되잖아요. 끝나고 요것이 진행될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장면 한 번만 더 보시죠. 요 장면.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크리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 이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당선은 사라질 것이라고 포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병만 되면 관세,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 그런 뜻이죠. 트럼프는 트루도 총리의 사임 발표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많은 사람은 미국의 11번째 주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미국은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무역 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트루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아고 사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가 합병하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도는 러시아와 중국 선박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해질 것이며 함께하면 얼마나 위대한 국가가 될까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호 대선 승리 후 트럼프는 캐나다를 향해 무역수지 불균형과 국경 보안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모든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가 뭔가 모르게 막 급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급변하는 거하고 우리가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시대의 급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내 개인적인 인생 또한 움직여 가시는 입장에서 이 세계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중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이 종말론을 하는 또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미국이 캐나다에게 합병하자고 이 제안을 하는 이 사건은 큰 사건이고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4절과 19장 20절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이 이제 둣불 짐승을 결과적으로 뭐냐면 둣불 짐승은 큰 음녀 내지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 거짓 선지자는 13장 11절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새끼, 그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이런 가짜 복음 메시지를 전할 장본인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하나하나 예언한 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게 핵무기, 이 핵무기가 가장 심각합니다. 근데 더 큰 그 심각한 거는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 5,3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마약을 밀수하는 거를 이번에 그것도 적발했어요. 어떻게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잡힌 것만 5,300인분 요번에 그거를 이제 잡았지, 잡히지 않는 마약 밀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온갖 악에 온갖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셔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것이 그거였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께서 캐나다에게 합병하자 이 메시지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렇죠?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재림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뿔을 달고 드라큘라 같이 이빨이 막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면 누가 그 미혹이 되겠어요? 그 미혹이 안 되죠. 그러나 앞으로 미혹하는 자들 내지는 미혹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좋아할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욕에 충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길을 가는데 어떤 말쑥하게 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저보고 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공부 좀 해보지 않겠네요. 성경 공부 좀 해보지 않겠네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주가 있는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거죠. 근데 저를 또 잘못 보기는 했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제가 성막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길에서 되지 않고 제가 그 젊은 청년한테 그랬어요. 아유, 참, 말수하고 잘생기고 좋은 분 같은데, 기왕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장로교나 성결교나 이런 좀 침례교 같은 제대로 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생활 바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뭔가 하고 또 막 말을 자꾸 걸으려고 그러는 게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빠져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죠.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라도 남의 자녀라도 그런 이단에 빠져 있고 말이죠. 잘못된 그런 그 마약도 요즘에는 마약이 이거 마약이다 하고 이래 주겠습니까? 아주 먹기 좋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좋게 그렇게 다 포장을 해서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먹고 그냥 마약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담배, 술, 이것은 모든 영혼들을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로 끌고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예. 그것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 말이 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 뉴스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둑불짐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는 거죠.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시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저렇게 또 선거 한다고 저 난리지 않습니까? 무슨 선거를 해놓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뭐 선거를 할까? 정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만약에 나라가 지금 선거가 잘못되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지금 이제 핍박이 올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이 오면 마귀가 그게 바로 직결로 들어오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마귀가 교회 무너뜨리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목적은 지금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를 탄핵했다고 보셔도 많습니다. 보셔도 맞는 말입니다. 이만큼 지금 미혹하는 일들이 난무해 있고 가짜가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사적인 세계 돌아가는 상황과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과 경제와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미국이 곡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 곡물값도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여러분. 곡물값이 오른다라는 거는 이미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리 한 대 300데나리온, 밀 한 대 300데나리온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밀 한 대 300데나리온 돈이 엄청나게 비싼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리 한 대에 한 10만 원 정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지금 계시록과 이 시대와 우리 신앙과 뗄 수 없는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둔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라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속는다라는 거예요. 가짜가 나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를 따라가야지 가짜를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계시록 20장 2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를 하나님은 치시겠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도 우리가 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재림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재림 신앙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이런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에 세계 돌아가는 상황과 또 대통령은 없는 이 상황에서 또 미국은 저렇게 막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저리 압박하면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두뿔 짐승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때 곧 해봐야 4년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럽은 열나라로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우려를 하여서 각 나라마다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지금 중동 쪽이라든가 또 이 유럽 쪽이라든가 이 모든 나라에서 전쟁 준비를 아주 발빠르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은 대환란을 겨냥되어 있다. 대환란에 겨냥되어 있다. 이를 보셔야 되고 또 두뿔 짐승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그런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열나라가 뭉치면 열뿔 짐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짐이 돌아가고 있다. 요렇게 이 시대를 보셔야 된다. 이게 다 계시록에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또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과 같이 미혹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미혹하는 일을 너희들이 깨어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성경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계시록 13장 12절에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이것은 세계 3차 전쟁을 앞으로 이제 3차 전쟁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 사순절 특강으로 해서 지금 8강까지 계시록 중요한 그러니까 신부에 대해서 3차 전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8강까지 지금 강의가 계시록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알으셔갖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큰 분별을 해야 되고 마지막 재림신앙으로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고 먹고 입고 이런 모든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끝까지 너가 믿음을 지켜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내가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고 매출하게 물이 없는 데를 물을 주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세계가 지금 지진과 폭우와 경제난으로 시달리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미혹되지 않게 깨어서 재림신앙으로 저는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로 맞지 않게 정말로 엉뚱하게 계시록을 접목해서 해석하는 경향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죠. 우리 세수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핵심 진리, 기본 진리를 중심으로 잘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한 말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을 해석한 걸, 이 성경 핵심 진리가
이 세수만교회에서 증거되고 있고 이 세수만교회는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만교회에서 공부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재림신앙을 준비해야 되고 그 성경에서 얘기한 그 모든 두뿔 짐승이라든가 열뿔 짐승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탄생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지금 세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사적인 거에도 꼭 눈을 뜨시고 마음을 열으시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나의 일을 해다오. 너는 내 뜻을 따라다오. 그것이 무슨 목회자, 선교사 딱지 붙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 모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를 믿으시고 마지막 재림신앙으로서 꼭 준비하시고 계속 이 성경의 심진리에 공부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10절에 보면 24장 10절에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재림신앙으로 꼭 무장하시는 한 주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지금 사순식이 다음 주는요. 이제